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10계명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시내 광야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해서 10제까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운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가서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다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주셨고 모세오경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우신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그래서 예언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믿어요. 근데 시편은 좀 달라요. 시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부러지는 탄식, 탄원, 기도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셔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편 150편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오게 하실 수 있어요? 탄식과 원망의 기도가 시편에 녹아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고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시로 탄식의 시와 감사의 찬양으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 기록되어진 목적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 가운데 4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첫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백성, 사탄의 지배를 뱉던 백성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참 생명, 구원을 얻게 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마태는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후 66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날의 투르키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렸거든요. 거기서 90 넘어 96세인가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베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죠.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을 선생님으로 랍비로 스승님으로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모여졌고,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두 대적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었어요. 유대교는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유대교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18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세 번 매일 이걸 읽는 거예요. 오전 9시에 한 번 읽고 12시에 한 번 읽고 오후 3시에 한 번, 하루에 이걸 세 번씩 꼭 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 18기도문을 함께 교동문 읽듯이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 80년쯤 되면서 18기도문 가운데 12번째 기도문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꿔놓냐 하면, 변절자, 이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이단들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이단을 심판해 주시고 내가 나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 90년이 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최후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공격했던 또 하나 이단들이 있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헬라 철학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눠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타락하고 죄된 곳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했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는 선한 일이고 이건 주의 일이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직장 다니고 밖에 나가서 모임하고 이건 모두 세상 일이라고,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 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구별해 놓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어둠을 밝혀냈어야 되는데,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죄된 곳이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너무 오랫동안 설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20만, 25만 밖에 안 됐어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힘있고 강력했던 교회였었는데, 시대마다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였는데,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이 많이 축소돼 버렸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신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데, 거룩하고 위대한 신이 어떻게 더럽고 타락하고 죄된 사람의 몸,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야.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야.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니까 이 투르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고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남을 때리면 죄예요. 남의 거 사기치면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사도 요한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무대를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벳세다로.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달라요.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는 땅입니다. 서로 다른 땅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바다 서남쪽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고 이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다. 그래서 디베랴라고 이름을 지어놨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가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투르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그러면 몰라요. 디베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되어진 도시, 바다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목적으로 디베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벳세다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오늘 말씀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 오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왜? 농사 짓는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 주고 거둬야 될 때가 일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편하게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도 예수님을 자유롭게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일용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일용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을 보내는 사무소가 저 바깥에 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다 보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죠. 오늘 시장에 나갔다가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으면 그냥 집에 돌아와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무리들이, 일용 노동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굶었어요. 굶주렸다고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아,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빌립은 벳세다가 고향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벳세다가 고향이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유혹시켜서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시험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홀딱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거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인가 그 믿음을 확인하잖아요.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오늘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빌립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떡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떡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딱 숫자를 세는 거예요. 집회를 하게 되면 주최한 사람들은 늘 숫자를 늙어요. 더 많이 모였다 그래 200만 300만 막 늙어요. 그런데 경찰은 20만 30만 모였다고 그렇게 발표를 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경찰에서는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하는데, 3.3 제곱미터 한 평에 사람이 앉으면 5에서 6이 앉는답니다. 그런데 서 있으면 9에서 10명이 서 있는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몇 사람이 모였느냐, 광화문 그 면적을 쫙 계산하고, 그리고 앉아 있는가 서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그 시간에 모인 사람을 대략 확인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매의 눈을 가지고 이쪽부터 이쪽까지, 앞에서 뒤까지 쫙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는 뺐거든요. 남자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세는데 5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남선교회가 5천 명이면 여선교회는 몇 명이겠냐고요. 남선교회가 5천 명인 교회는 여선교회는 적어도 2배, 3배가 많아요. 7대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를 최소 15,000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시장길을 면할 정도의 떡을 이렇게 빵 하나 우유 하나씩만 나눠준다 그래도 계산을 쫙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200데나리온 하면 어느 정도 액수일까요? 젊은 노동자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하면 하루에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200일을 일하고 받는 돈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연봉보다 연봉 비슷한 어간 정도 될 텐데, 계산해 보니까 답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거예요. 왜? 200데나리온을 지금 당장 구할 수도 없고, 그것을 구한들 떡집에 빵집에 연락해서 지금부터 빵기계를 돌려서 빵을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달라 그러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숫자를 정확하게 셌고, 그리고 빵 하나 우유 하나 나눠주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리는 거 봤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봤잖아요. 그런 능력을 하나, 둘, 세 개를 눈으로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죠.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옵살리온이라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이렇게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았는데 이 큰 고기는 상품성이 있으니까 갖다 팔지만 작은 고기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부들이 버린 그 고기를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서 그것을 양식으로 반찬으로 먹거든요. 그 옵살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 절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만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 그러면 누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가 갖고 왔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갖고 왔다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7절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3절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3대 1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제자들이요 이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제자들이 갖고 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왜? 우리나라 교인들은 요한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자가 가져왔는지 어린아이가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아니 교회에서 뭘 좀 이렇게 음향 장비 하자 그럴 때 어린아이도 지금 이만큼 했는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요구해서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서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줘라. 나눠줬어요. 충분히 먹었어요. 물고기도 들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충분히 다 먹고 13절 말씀 보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더라.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냐 하면 꽃 바구니라 그래요? 꽃 광주리라 그래요? 꽃은 바구니예요. 작은 거. 광주리는 요즘은 광주리 못 보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이렇게 큰 광주리 뒤에다 메고서 이 쓰레기 주워서 다니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넉마주의라 그랬나요? 그게 큰 게 광주리예요. 거긴 사람이 들어가도 숨을 수 있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태워져서 내려왔거든요. 꽃바구니 같은 작은 바구니 12개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다 먹고.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떡을 딱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예수님이
출애굽 1세대 광야를 걸을 때 만나를 먹었는데 그 선지자 아니야? 모세가 언젠가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온다 그랬는데 그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눈이 바짝 띄어진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우우우 하고 몰려다녔는데 이제 다른 생각을, 예수님 저분 정말 누구시지? 저분 정말 누구시지? 그러다가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고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주의인들은 저거 식인종이야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이유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초대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빵을, 이렇게 식빵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떡을 나누지만 한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여선교회에서 이 성만찬 준비할 때 뭐 했냐 하면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걸 붙여서 그걸 잘라서 그걸 뗐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좀 더 우리가 가슴에 와닿게 느껴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을 누구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병사나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뭐 인형을, 애기를 번쩍 들더니 축복기도 하고 애기 다리를 뚝 떼어가지고 내 몸이니 먹어라 이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놈의 새끼들은 저거 식인종이라고, 저거 아주 못된 놈은 나쁜 종교라고, 이렇게 로마 제국이 오해를 하고 교회를 더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들은 아기를 뜯어먹는 식인종들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빵을 떼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입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과 내가 하나 되는 이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겨져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니까 받으라, 이것을 기대하셨는데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5,000명이 20,000명이 먹었는데 그 먹은 사람들이 다 예수 하는 거예요. 왜?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경제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대통령이 되면 경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십니다.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원한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사인이에요. 제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봐야 돼요? 제 손가락을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 손가락을 본단 말이에요. 목사님 손가락 참 잘생겨서 길어. 피아노 치면 잘 칠 텐데. 아니요. 이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리켜 손가락이 어딜 가리켜? 십자가를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인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습니까? 저희 가족은 처음 교회를 나갈 때 형님이 아파서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겠어요? 딱 하나예요. 원주 제일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면 병도 난다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 아들 병만 고쳐주시면, 우리 아들 병만 고쳐주시면 예수 믿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나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 내 자녀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렸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쫙 길어지고 높아지면 유치원 졸업하고 나 저 초등학교 안 갈래, 어린이집 다시 갈래, 그런 아이 있죠. 초등학교 졸업식하고 중학교 가야 되는데 나 중학교 가기 싫어, 나 다시 6학년 다닐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고 믿음이 커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야,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셋이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구름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눈 떠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더라.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